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그 심령과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마음의 중심의 예배로 온전히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붙든 바 되어서 그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살아 역사하여 주장하여 주시고 드러내 빛을 발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깨달아진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갑절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그 삶에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연합하여 그렇게 예비되어지는 삶으로 살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니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 높이며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각절로 기름 거주장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차고 넘쳐 올라갈 때 주여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어지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충만히 부어주고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메시지가 오늘 그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불안합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 2장 되겠습니다. 말라기 2장. 오늘은 목소리도 얼굴도 잘 들리는 거죠? 네. 말라기 2장. 네. 수현 집사님 준비되셨죠? 네, 말라기 2장 가겠습니다. 말라기 2장. 네. 그리고 지금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제사장들아, 만일 너희가 듣지 않고 만일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않아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안에 저주를 보내어 너희 복들을 저주할 것이다.
또한 내가 그 복들을 저주했으니 이는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 씨를 꾸짖고 너희 얼굴에 똥을 흩으리니 너희 명절들이 제사똥이다. 사람이 그것과 함께 너희를 들어 치울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보내어 내 언약이 레위인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언약이 레위인과 함께 생명과 평화로 있고 내가 그에게 경외함을 주어 그가 나를 경외했으니 내 이름 앞에서 그가 두려워하며 서 있었다. 진리의 토라가 그의 입에 있었고 불의가 그의 입술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의 평화와 공평 안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며 많은 자를 죄악에서 돌이키게 했다. 이는 제사장의 입술들은 지식을 지키고 그의 입에서 토라를 찾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천사다. 너희는 그 길에서 치우쳐서 많은 자를 토라로 넘어뜨리며 레위인의 언약을 내버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도록 내주었으니 이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고 토라의 얼굴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분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계시지 않느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가 서로 형제를 배신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예후다가 배신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이 행해졌으니 이는 예후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성물을 욕되게 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야곱의 천막들의 자녀들이나 만군의 여호와께 곡식 제물을 바치는 자라도 여호와께서 끊으실 것이다. 너희가 행한 두 번째 일은 너희가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로 덮고 울음과 신음으로 덮은 것이다. 그래서 그가 다시는 곡식제물을 돌리셔서 너희 손에서 기쁨으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배신한 내 어렸을 때의 아내, 그녀는 내 동반자였고 내 언약의 아내였다. 사이의 증인이셨기 때문이다. 남은 영이 그에게도 있는데도 하나만 그가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너희 영 안에서 조심하여 내 어렸을 때의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이는 그가 보내는 것을 미워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그의 옷으로 폭력을 덮는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영 안에서 조심하고 배신하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를 너희 말들로 지치게 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지치게 했습니까? 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하니 그들을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하며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너희는 말한다. 아멘. 안 들려요? 이제 들려요? 예. 예, 이게 또 오늘은 잘 넘어가나 했더니 끝에 가서 또 무슨 마이크가 안 들려요? 예. 자, 이 말라키는 이 소예언서
12소 예언서 중에서 제일 이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예언서이면서 또 이 사실은 설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계시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역자들은 그와 같이 설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지식과 예화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에 붙들린 그 순간에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성령의 이끄심대로 선포하는 것으로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 계시, 설교가 같은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요즘 설교는 너무 많이 관점이 옮겨져 있죠. 하나님께 그 성령이 붙들려져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실은 그것이 설교인데 요즘은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설교가 되었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인 양 변화되어서 전달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한다는 것은 메시지를 나누고 설교를 전한다는 것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두려운 일이 되어갑니다. 설교하는 자가 설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값을 더 분명하게 요구하실 것이고, 더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만날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능력과 은사로 한 영을 구하게 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하셨지만, 반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으로 전하는 메시지로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실족해 한다면 그것은 천하를 잃는 것과 같은 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는 성령에 붙들려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격하게 지금 불이 들어옵니다. 네.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누가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까?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가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언, 그 메시지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설교한 것이 이 땅 가운데 마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것대로 언약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이처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어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율법이 되었고, 그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고, 그들을 건져내는 복음의 생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오늘 내가 어떻게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렉티오 디비나 이 거룩한 묵상 안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본문, 네, 오늘 그 말라기 2장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즉 예언자 말라기가 지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2절 기억하십시오. 1절에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제사장들아. 어떤 제사장들이? 1장에 나왔던 그 제사장들. 예, 그렇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이 제물들, 이 제사 제물들, 희생 제물들, 그 중에서 고기를 재탕, 삼탕하면서 예, 그렇게 노략질하고 도적질하고 예, 다리 저는 것들, 흠 있는 것들로 주님 앞에서 태우고 그 흠 없고 귀한 것들로 자신의 우리에다가 예, 빼내어서 그것으로 돈을 만드는 자. 심지어 여러분들 이 양을 끌고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쉬워요? 쉬워요? 쉽겠어요? 어려웠겠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절기 때 그 양과 염소, 아니 소는 어떡하냐고. 이걸 다 끌고서 지금 예,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저 위에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저 밑에 부엘셰바에서 아니 그 밑에 아일랏에서 예, 그걸 끌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 동물들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히고 예, 하겠어요. 그러니 제사장들과 이 또 그것을 성전 제물을 올려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유통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일단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그 지역에 있는 농장주들한테 팔아.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줘요? 돈을 주죠. 돈을 들고 와. 돈을 들고 와서 누구에게 양을 사요? 제사장? 제사장들에게 양을 사요. 자, 제사장들에게 양을 사. 그런데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양을 사려고 제사장들이 찾아가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양 없다. 양 다 떨어졌다.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지금 그 제사장들이 그 양을 팔아야 내가 그걸 지금 성전에 제물로 올려드릴 텐데 양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 웃돈을 줘야지, 웃돈을. 웃돈을 주면 판다? 예, 웃돈을 주면 내가 다른 사람 급한 거라도 내가 좀 먼저 땡겨줄게. 이러면서 이제 웃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데리고 나올 때 뭘 데리고 나와요? 다리 저는 애를 데리고 와요. 이거밖에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흠없고 정결한 것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건 더 비싸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원래 자신이 그 지방에서 팔아서 양을 판 돈을 똑같은 양의 마릿수를 사기 위해서는 2배, 3배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중간에서 엄청난 폭리를 누리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성전 제물로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태울 때는 어떻게 좋은 거라고 해서 태울 때는 또 다리 저런 애를 태워요. 그것도 한 명 걸로 태운다고요? 아니죠. 한 양으로 3명 것까지 해먹었다고. 그러니 제사장들이 막 계속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일 너희가 듣지 않고 만일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않아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안에 저주를 보내어 너희 복들을 저주할 것이다. 너희 복들을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물질적 부유와 풍요가 제사장들에게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복. 제사장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저주를 보내어서 너희 복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그들을 저주하게 되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되고 그들이 결국 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 저주를 보내서 그 무엇인가가 저주를 받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그러니 이제 그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구별돼야 되고 그죠? 예,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무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빼돌린 양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실제로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제사장들의 우리 안에 예 말하자면 이 동물들의 이 전염병들이 돌아서 다 괴사하는 거예요. 헐. 자 그렇게 괴사하고 할 때 이 여러분들 이 동물 가축들이 그렇게 괴사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뭘까요? 주저앉아요. 그치 다리 힘 없어 주저앉아 오케이 그것도 하나의 사인이지만 예, 이 질병에 걸렸다 동물들이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죽어간다라고 하는 사인은 예, 밥을 안 먹어. 그 똥을 싸는 겁니다. 이 죽을 똥을 싼다고 그러죠. 예,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동물들이 갑자기 그냥 막 그 좋지 않은 똥들을 배설물들을 막 싸내면 그건 뭐예요? 그 안에서 엄청난 탈이 났다는 거고 결국 그가 죽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라 내가 너희 씨를 꾸짖고 너희 얼굴에 뭘 흩어요? 똥. 똥을 흩으리니 그 똥이 무슨 똥이래요? 명절들의 제사 똥이다. 그래요.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그 명절들에 제사를 지내려고 이 양들을 다 끌고 오거나 사람들 사고 팔거나 해가지고 지금 자기의 우리에 가득했던 그 이 양들 안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그것들이 죽을 똥을 싸. 지금 이것은 그냥 똥이 아니고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들과 그래서 그 죽을 똥을 싸. 그러면 옛날에는 이 동물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격리시켰어요. 다 도축해서 지금이랑 똑같아요. 다 죽여서 도축해서 어떻게 묻어요. 태워요. 태워. 태워. 근데 이건 거룩한 성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밖에서. 성전 밖으로 다 끌고 나가서 성전 밖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똥을 발랐습니다. 어떻게 되게요? 사람도 전염병이 들어. 그죠? 이 돼지의 똥을 발랐다는 건 지금 이 돼지들 만약에 뭐 동물들의 똥을 바른다는 건 이 전염병이 대부분 그런 이 배설물로 전달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게 그런 전염병이 돌면 동물들을 도축해서 죽일 때 그 똥들이 만약에 사람에게 묻었잖아요. 사람도 무리해서 쫓겨납니다. 전염병을 옮길 수 있으니까. 심지어 심각해지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 사람도 죽였어. 지금 오늘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쓰임받던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사장들, 주를 섬기는 그 예배자들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하셔서 이제 그들의 복을 저주로 바꾸시게 되면 하나님 그들에게 그 짐승들의 죽어가는 그 똥들을 얼굴에 부으셔서 이제 그것과 함께 너희를 들어치울 것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죽음을, 전염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으니 무리 밖으로 던져지거나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너희가 듣지 않고 너희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 우리 그 마음 안에 두지 않고 그의 음성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대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7절 보시니까 제사장의 입술들은 지식을 지키고 그의 입에서 토라를 찾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입술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들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예, 그 선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 길에서 치우쳐서 많은 자를 토라로 넘어뜨리며 레위인의 언약을 내버렸다. 참 이게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토라로 사람들에게 족쇄가 되게 하고 그들을 도리어 넘어뜨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잘 알고 하던 목사님 계신데 얼마 전부터 말하자면 군소신학교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안수를 받겠다고 거기서는 또 이 신학교를 하는데 이 안수를 준대요. 안수를 받겠다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걱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분들이 배우는 커리큘럼들을 이렇게 보아서 가르치고 계신 분들의 이 여러 가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아서 정말 저렇게 배워서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성령의 은사와 역사심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유명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 중에서도 이 본문의 원어적 해석을 엉뚱하게 해서 이 원문과 전혀 다른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더군다나 이 신학 무용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신학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리어 혼란만 가져간다. 반대로요. 그 시간 동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학자들의 해석 안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의 체험과 은혜 안에서 주관적인 내가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하면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군소신학 시스템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분들이요, 엉뚱하게 이 복음과 이단의 그 경계선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석가탄신인 날, 목사라서 나는 석탄일이 쉽지 않아, 그러면서 출근해가지고 미팅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놀랍게도 그 비즈니스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더라고요. 일단 목사가 없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선교사라고 어느 선교 단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이름하여 붙인 직책이에요. 선교사들이 그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고, 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셀 그룹들을 리더하는데, 굉장히 뭐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전부 다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 미션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대표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언제부턴가 불리는데, 그 사람의 주업은 그 목회나 집회 사역을 제외하면 강남에서 상당히 규모 있는 마사지 샵을 합니다. 네? 이 마사지 샵을. 근데 마사지 샵이 보니까 자기가 이 카이로프락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이 카이로프락티셔너라고 해서 그 카이로프락틱 팔라를 문을 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마사지 샵으로 열어서 치유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방송을 그렇게 또 많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치유를 받으려면 거기 원장님이라는데, 마사지 샵의 원장님이 해주는 마사지는 아주 특별한 거죠. 그래서 대기업 총수도 그 사람한테 마사지를 한번 받으려면 뭐 3개월에서 6개월씩 미리 사전에 예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아랍의 중동의 유명한 왕족들이 전용기 보내서 초청받아서 가서 마사지 사역해주고 치유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많은 영향력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또 그 마사지 팔라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또 뭐 건강 베개를 만들어서 판다는데, 그게 날개도 친 듯이 팔려서 일명 또 그 베개를 베고 자면 꿈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또 이런 이상한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팔려가지고 뭐 1년에 약 100억 이상을 교회에다가, 그분은 10분의 10조를 한대요. 자기가 버는 거에 전부를 교회에 넣은금해서 그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아,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사지 팔라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를 하셔야 할까? 교회가 아니라? 물론 본인은 교회에서도 이 사역을 하고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그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들 안에서의 그 뭔가 이 자긍심, 이런 것도 굉장히 대단한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분 설교를 일부러 집회 내용이라든가 이런 설교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원어 교육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단어로 들어서 느낌과 이해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감동에 의한 깨달음이신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자격이 중요한가 실력이 중요한가? 사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이 둘 다 필요한 거죠. 자격은 있는데 실력이 없다면 사실 그건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실력은 있는데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건 불법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만든 제도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거기에는 그것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는 잘못된 부분들,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소개하고 전하고 그것을 흘려보내서 주님의 영광으로 귀결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고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들을 고쳐서 그 기적으로 그들이 만나게 될 사람,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증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어지는 믿음이 부어지게 되는 계기와 그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은 그를 이 땅에 내어보내신 야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회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주가 보내시고 주가 명하셔서 동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바꾸고 회복시켜서 주님과 만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주의 나라를 살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맛을 내고 흉내내고 그것들을 그렇게 꾸며냄으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그 영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오늘 성령께서 특별히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직접 연결되고 소통하고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망하고 주를 속이려 들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들고 그래서 그것의 모든 중심이 내 유익과 내 복을 이루기 위한데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음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지 그 믿음을 전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데 그것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지 그것을 전하기 위한 전략과 그것을 위한 조직과 그것을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가 일하시는 것이지
그 주를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모델을 지향하면서 도리어 그 복음의 진리를 오도하고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묵상하며 깨달아져서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배신하지 않는 것, 오늘 이 2장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주를 배신하지 않는 것. 주님은 지금 누구 보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택하여서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주님의 귀한 것들, 그 주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내어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으로 주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 중심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렇게 생긴 것들의 돈을 한 푼도 가져다 쓰지 않고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곳에 내어줬어도 그것을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그 주님의 방법에 따라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 순종할 때 주님 나라를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배도하지 않으며 배신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아끼고 아버지 위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아버지 그 손에 그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양들을 지키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명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내 생각 내 뜻으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옳다고 믿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굳이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신의 말씀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옳다는 것을 우리가 그 옳다고 믿는 것을 세상 가운데 가르치고 전하는 것으로 오늘 나를 비워내 내 자아를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박아서 내 영이 내 안에 힘내시고 누가 말씀하시고 거기 하시고 나온 이렇게 그 주님의 특보가 되어주고 오늘 내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주의 나라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감찰하기를 부어주사가 여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온전히 내가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서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 우리 내 중심 가운데 내가 속한 그런 듯한 이야기들이
예, 그렇게 꾸며진 발주된 이야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되시네 전심으로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으로 말이야. 한 번 대신 주님과 만나지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들어가게 되기를 모든 길을 주실래 합시다 주실래 그건 야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가방 오늘 오직 그냥 주의 약속을 가운데에서 주님 언약을 내가 믿는 분 아쉬우시는 주 예수 내가 이거로 선택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주님을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감동 우리에게 예수라는 야외 하나님 온전히 지금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치유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죠. 아주 오래간만에 그냥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 쪽에서부터 예, 아주 그냥 나사못이 박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전기가 흐르는 예, 그 치유와 회복이 예, 그렇게 주님의 통해 하시고 믿음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늘 나음과 회복이 있으시오. 예, 편하게 예수가 모든 너희들은 새로워지고 원형을 맑게 하시고 예, 몸을 회복시키시고 예, 피의 손해를 나가여 하늘이 나가여 선포를 모든 역사를 떠나게 앞으로 예.